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며 삽시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이 일본입니다. 일본. 자,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일본에게 늘 지는 겁니다. 자, 일본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우리보다 바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 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쌀 가진 걸 다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없다 이러면 집안에 쌀이 가득한데도 일부러 쌀 사러 돌아다니는 이런 국민성.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없는 사람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일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성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가 좋은데 잘 고장이 안 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드니까 늘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자, 기술이 뒤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차를 정비하고 남은 나사가 하나 모자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정비하면 나사가 2개가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아무렇게나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야무지게 잠그니까 나사가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새 것 끼워놓고 이럴 정도인데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 이 생각이 작은 생각까지 보이지만 큰 것을 좌우합니다. 우린 영원히 일본에게 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기술이 좋고 손 재주가 좋고 발 재주가 좋고 다 좋습니다. 권투라거나 씨름하거나 레슬링 붙으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능히 앞서갑니다. 근데 이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제일 고민이 뭐냐, 이 한국 사람들 모이면 너무 생각이 좁아가지고 자꾸 싸운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식당하고 한국 사람이 식당 열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지 따라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 하나 더 이사 오면 그때부터 안심을 놓는답니다. 이제는 됐다. 왜냐, 한국 사람들끼리 둘이 계속 싸울 거니까 싸워가지고 같이 망한답니다. 관공서에 고발 들어오는 게 전부 다 한국 사람이랍니다. 서로 고발한대, 서로.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답니다. 자기들 어려우면 단합해 버리는데,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문제 왔다 서로 고발하고, 쉽게 말하면 망치는 겁니다. 국민성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는지. 당파 싸움 옛날 이조시대, 지금은 더합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하나님의 큰 축복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어째서 다 어린 다윗이, 조그만 아이가 이 골리앗 여호와를 욕하는 걸 보고 돌멩이를 이마에 쳐서 죽이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한 명이 괴롭혀서 괴로울 건데 3,000명 군인들이 다윗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다윗 생각이 달랐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왜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 전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선교가 뭐다 이해되죠. 그게 에베소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교회가 뭐하는 데인가 알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에베소 5장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살죠. 에베소 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이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에베소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열리려고 하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된 것, 사도된 것 너무 기뻐서 편지만 쓰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되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맞아 죽어야 돼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전혀 기초가 안 되는 소리를 목사 사모 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분 줘서 되는 건데 평생 안팎으로 나가나 들어가나 얻어 터져야 돼요. 그런 사람 너무 축복받은 것을 몰라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뭔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랬어요. 깨닫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안이 열렸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시려고 불렀구나. 이쪽으로 우리 눈이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생각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딱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깜깜한 겁니다.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열립니까?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도장 찍었다. 에베소 1장 13절. 이게 에베소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몰라가지고는 사도행전 강하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 1장을 몰라가지고는 에베소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여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걸 우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돈 가진 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건강이 복이다. 어째서 건강이 복입니까?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될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집안 망치고 사람 망치는 그런 사람이 천지에 천지. 건강이 복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돈만 모으면 된다. 아니 돈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 진짜 골치 아파요.
명예가 복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 명예가 있어야지 복 못 받은 사람 명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면 믿음도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볼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숨통 터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눈이 열립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건 불신자죠. 그래서 하나님 전혀 모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가 저 청와대 안에 있으면 청와대가 달아질 거죠. 저는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진짜 요셉 같은 기도의 능력 가진 종이 총리로,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군인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청와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1000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1명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육신밖에 모르는데, 과학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주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안을 여사 너희 마음 눈을 여사.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뭡니까? 그걸 알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 눈을 여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또 그렇게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소리 했죠.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교회는 뭐가 됩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린 교회 몸이니라. 너희는 교회 몸이니라. 알아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축복받았느냐? 이 그리스도 만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면 여러분은 몸입니다. 굉장하죠.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꾸 싸움하면서 영이 자꾸 죽어갑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실제로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열리는 게 뭐냐? 두 가지 문이 열리는데, 첫째가 뭡니까? 전도가 뭐냐? 딱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뭐냐? 이해됩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은 선교가 뭐냐? 딱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지 선교 사명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선교 사명이 있지 전도 사명이 없다. 모르는 소리예요. 앞에서 쳐다보면 전도고 멀리 쳐다보면 선교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전도고 일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면 선교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아는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센터 속에 싹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센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별 일 안 했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움직이는 센터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죽도록 일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싹 다 돌아가요. 쉬운 예로 대한민국 지금 90% 제일 교회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빨리 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 겁니다. 그래 거기다 5만 머리 다 쓰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안 했는데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한 100평짜리 지어놓고 또 싸우고 빚지니까 돈 없는 사람 도망가고 또 목사님 잡혀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다들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 가도록 가봐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게 우리 뭡니까? 마음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거의 다 사람들이 자꾸 안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싹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싹 다 돌아가요. 지금 서울 수도권 전국 교회를 누가 망치고 있느냐? 지식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망칩니다. 뭐라 말하냐? 자꾸 예수 예수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회운동 할 건 많은데 맞는 얘기예요. 수십 년 부르짖던 단체에서 지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었다. 교회 방향을 찾자. 우리가 맨날 사회운동을 했는데 사회운동 되느냐? 지금 교회가 다 죽게 됐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각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들어가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싹 다 돌아갈 건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장래의 모든 것 싹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게 바로 되어져야 사회도 바로 되고 국가가 바로 됩니다. 성경 보세요. 전도 선교 바로 이해되는 겁니다. 여기 선교대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이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 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갇혔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 깨닫습니까? 4절에 이걸 읽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여.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 때문에 불렀느냐? 답 나와 있죠. 여기 9절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에 될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에게 각종 모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진짜 바로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경대로 하면 바로 믿으면 한 10년쯤 되면 인천 전 지역에 말씀운동 싹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면 귀신 섬기는 자들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운동 일어나면 이게 바로 개혁이고 능력입니다. 자, 10절 다시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전도 선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나머지 사업이 살살 잘 돌아갈 건데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얘기만 하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죠. 13절 보니까 여기 여러분 환난 당합니까? 여기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영광 아니냐?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
14절에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14절부터 16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능력이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법, 서로 법을 다 이용하고 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낙심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부터 19절,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아야 돼요. 20절 21절, 이게 뭐라 그랬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생각 바꿀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엉뚱하게 내가 이 기도에도 응답 안 될 거야 생각하고 기도하면 전혀 응답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이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키호테 같이 용기 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눈이 딱 열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경제이지,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는 유한하구나, 이것부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유한하구나.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걸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바울처럼 생각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정신병자 가는 소리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는데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걸 모세가 말했는데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사람 보는 게 달라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야간형이 있고 새벽형이 있어요. 야간형인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잠잡니다. 새벽기도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낮에 시간 많은 사람 낮에 기도하면 되고, 또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안을 뜨고 일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십니다. 이걸 알고 진짜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면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성령 인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 저녁 2번만 했다, 그래도 성령 인도 받아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럼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한 번씩만 어쩌다가 한 며칠 몇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독하게 시간 모아놓고 그렇지, 순간순간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3번 나눠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3시간 확 하고 노는 것은
그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아무 말 하지 않고 몽땅 다 내버리고 기도하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막 심부름하고 집 얻어주고 방 얻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올바른 일을 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전세방 구하는 방법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들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신광교회 성도가 감사가 안 나온다.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이 나올 겁니다. 엄마만 천국 보고도 시설 나쁘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게 틀림없는데 다 내버리고 기도하실 기도. 하나님 인도 받으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깨달은 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맞죠?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무시로 기도할 때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하면서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아니까 틀림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우리 할 일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전부 옛날 생각 다 내버리셔요. 그럼 뭐 하느냐? 새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갱신, 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은 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성전 건축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 보니까 갑부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건축 헌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조금 기미가 보여요. 뭐 100억 못 되도록 한 최소한 10억이나 한 20억은 하나님이 줄 것 같아요. 그건 기본 된 거고 100억 200억 놓고 기도하는데 100억만 되면 다 진 건물 교회 살 수도 있고 빌딩 사서 빌딩 뭐 100억짜리 빌딩 얼마 안 크답니다. 그래도 사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완전 승리하는 선을 딱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시로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시간 정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세상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 살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기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사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일에 신령한 은혜를 계속받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